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손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125번입니다.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친교를 기를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모두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쓰며 한 지체의 고통을 모든 지체가 나누는 온전한 하나됨을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또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저희를 기억하시어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의 중심을 깨끗이 소재하시어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에 늘 깃들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두려워하는 것과 주님을 향하여 저희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이 가지신 그 구원과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저희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사람들의 신음이 깊어가는 때에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며
올바르게 심판하실 주님을 우러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거룩한 교회들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으로 낙심하는 마음을 추슬러 주님을 향해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선이 넘치길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웃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을 희망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인간의 악은 이토록 깊어 우리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도록 저희들을 휩쓸어 갑니다. 이 악한 권세의 미혹으로부터 저희를 구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평화를 주님의 손으로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나리워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영혼의 깊은 고통을 견디고 있는 저 작은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그들을 지탱하시어 이 어둠 속에서도 더 나은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맞서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믿음의 종들을 더욱 굳세게 하시어 이 세상의 싸우고 이기적이며 다른 이의 고통을 연민할 줄 모르는 사악한 영들의 역사에 굳건히 맞서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 같이 선으로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말씀을 통하여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역사의 상황을 어떻게 견디며 이겨가야 할지를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물질적인 여유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주님의 일을 능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혹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하더라도 그 죄악을 맞서 심판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더불어 그 길을 추구하는 노력을 늘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손길로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이 저희들의 영혼을 울리게 하시며 그 찬송의 노래로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을 맛보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이 우리 교우들과 저의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로마 제국의 군인들과 유대인들의 하수인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압송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린 건 안나스인데 그는 그때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으로 최고의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기에 앞서 1차 신문을 진행합니다. 요한복음은 안나스의 신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신문에서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종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범법 여부를 가릴 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했습니다. 고발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며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나스는 증인도 없이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언제나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일은 없으니 당신이 한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나의 말에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를 증인들을 세워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나스에게는 증인을 세워줄 생각이 없었겠지요. 그 곁에 서 있던 종이 그때 예수님을 때리면서 대제사장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 똑바로 하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야지, 그렇지 않은데도 구타를 하느냐 하며 저항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안나스의 첫 번째 신문은 이처럼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그렇게 예수님을 무도하게 짓밟고 나서 그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로 이송합니다. 이와 같은 요한복음의 기술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정황 자체를 보여주는 것도 그 뜻이 있다고 하겠지만 이 본문이 놓인 앞뒤 맥락을 볼 때 실은 이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온 두 사람의 제자를 조명하려는데 그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지칭된 사람입니다. 이 다른 제자라고 된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일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제사장의 저택 내부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를 추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 다른 제자라는 사람도, 곧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조용히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옆에 서 있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만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그분의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의 친분을 드러내며 그 친분 관계를 이용할 뿐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왔다고는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두 사람의 제자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데에 요한복음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면 그 재판에서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어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그 자리에는 베드로가 혼자 있었던 것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저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저택 바깥들에서 불을 쬐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기술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곳에는 베드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도 있었고 그 제자가 대제사장과의 친분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은 모두 저택 내부까지 들어갔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요한복음의 특별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최고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신문이 시작되면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을 할 게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만약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문제가 없다는 증언을 거기서 해줄 수가 있다면, 물론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게 뻔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증언이 되어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최고의회의 의원들도 함부로 판단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유일하게 예수님의 증언이 되어줄 수 있었던 이 두 제자는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제자인 것을 숨긴 채 그렇게 침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한 것은 다른 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 채 한 것을 깊이 뉘우치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 최고의회의 불의함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까지 그 기회를 일신의 안위를 염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일을 포함하는 더 큰 차원의 의미를 가진 일로 묘사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 사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그 다른 제자가 나도 거기 있었고 내가 대제사장과의 친분을 가지고 나도 거기 들어가서 모든 걸 보았고 베드로도 거기 들어왔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데서 그 해석이 가능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예수님이 안나스 앞에서 증인을 세워달라고, 내가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시는 그 부분을 묘사해 놓음으로써 그 바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과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선명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그날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일이 아니다. 바로 그런 지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의 고백을 이 이야기에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앞선 복음서들이 그런 것처럼 그냥 베드로 혼자서 그곳에 있었다고 묘사해도 될 텐데 왜 그는 아무도 묻지 않은,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 곧 자기가 그곳에 있었고 우리는 내가 대제사장과 가진 친분을 통해 그 집 안까지 들어갔었다라고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묻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스스로 자백하며 시몬 베드로와 자기는 똑같은 짓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의 양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길이 엇나가는 것이 될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동방정교회 신학자 가운데 슈메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서로 용서하라라는 예수님의 당부에 대한 사유를 하면서 자신이 이해하게 된 양심의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양심은 무엇인가? 양심이 드러내고 증언하는 죄란 무엇인가? 양심이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해주는 우리 내면의 소리가 아니다. 선과 악을 식별해내는 선천적인 능력도 아니다. 양심은 이보다 더 깊고 신비로운 무언가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한 토막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기서 이반 카라마조프는 실제로는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동시에 그와 관련해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는 아버지의 피가 묻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기가 그 일을 저지른 것 같은 확신, 아니 그런 추측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일을 저질렀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메만은 거기서 양심이 지닌 신비로운 속성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양심이란 바로 이러한 깊은 확신, 분명 죄를 지었다는 확신, 죄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다는 자각, 어떤 범죄나 악한 행위가 아닌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악, 우리 심연에서 일어난 타락으로 인해 저 모든 범죄가 일어났다는, 그러나 어떤 법도 그 타락을 벌하는 데는 무력하다는 확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이 그
양심의 가책의 그 근거를 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것을 드러내고 그 짐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것. 양심의 그런 차원을 얘기합니다. 또한 양심은 우리 삶에 자리한 내적인 분열, 내면의 갈등, 삶과의 불화, 불신, 사랑함도 하나됨도 없는 세계의 현실을 폭로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양심은 이 세상의 어떤 법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온전함을 그리고 사랑을 회복시키려 한다라고 양심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의 일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신문을 받으시며 구타를 당하셨던 일은 시간상으로도 아주 오래전 일이고 그 자신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에 나도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대제사장과의 친분 그리고 문지기를 통해 베드로를 저택 안까지 들어오게 했다는 일, 거기에 자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이 또 다른 제자의 양심이 만들어낸 일이다.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 양심의 작용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누가 떠밀지 않았어도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지만 바로 그것으로서 그는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이나 베드로와 동료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자신의 온전성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신비인 사랑을 회복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만 다윗의 이야기는 이런 양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도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예언자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비로소 그 앞에 자기의 범죄를 자백합니다. 그 자백을 통해 그는 목숨을 부지하지만 하나님의 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내가 저지른 일과 똑같은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양심의 가책을 통해 저 또 다른 제자처럼 하지 못한 일, 그가 꼭꼭 숨겨놓고 있었던 그 죄악은 하나님에 의해 드러나고 그는 큰 부끄러움과 자기의 아들들과 후손들이
칼부림에 희생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들의 후손들은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서서 그 양심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데에 여러분이 한 일이 있음을 지적하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자세하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 양심의 요구를 받아들였겠고, 어떤 이들은 나는 거기에 없었다, 그런 알리바이를 대며 그 자신이 온전해지고 그 사랑을 회복할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또다시 폭력으로 다른 민족과 싸우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 민족 위에서 떠나지 않는 그 칼, 그 폭력의 역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그 일이 그 민족 위에 있을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서 받아들이면서 사도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함을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누추하게 만들고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런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온전성과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자유로워지게 해주시기를, 칼의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큰 일들이 일어나 저희들의 지성이 어지러워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이토록 많음이 몹시 힘겹습니다. 저 먼 데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세상 속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는 그 모든 곳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며 그 짐을 이렇게 무겁게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들이 범죄하며 스스로 자기 머리 위에 뜨거운 불을 올려놓는 이런 일들이 몹시 두렵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시어 저희로 이 모든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견디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랑으로서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저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저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식탁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생명의 잔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임을 확인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더불어 나누는 모든 이들과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이제 성만찬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도와주시리니 그
두려움 떨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저희의 사랑과 기도에 온기를 채워주소서. 세상의 차가움을 이겨내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평화의 세상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소서. 오늘 봉헌 기도는 이달상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이 민족 해방을 위해서 일어난 3.1운동 107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세계의 한반도 한민족의 평화를 알리고 이민족의 해방을 알렸습니다. 하나님, 3.1 만세 운동은 조선 백성이 돼지같이 더럽고 개같이 살았다는 선교사들과 무관하게 우리 민족 스스로 일어난 비폭력 운동이며 민족 해방 운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은, 오늘 한국교회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미국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이 땅의 해방을 마치 미국이 가져다 준 것처럼 미국이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 샬롬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터덜하고 고통스러운 역사의 현장,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억눌린 이들을 해방하여 오시고 이제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 영혼 가운데 있는 사랑을 일깨우시려고 온 세상 위에 운행하시는 주님께 모든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시어 온 세상의 위정자들이 주님 행하시는 그 역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반역하고 반목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악과 폭력성을 모두 제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과 우리 교우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삶의 현장에서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모든 일에 사랑을 담아내며 그렇게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억눌림 당하고 상함받는 이들에게 해방과 회복의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압니다. 악하고 잘못된 모든 지배체제가 도리어 모든 이들을 섬기는 건강하고 영적인 체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로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사랑의 애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다음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서운시찰위원회 봄 정기회가 화요일 오전 10시 은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제 같이 일어서셔서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원쓰신 내 주 외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어 우리 내면의 온전성과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양심에 거스르는 일에 내몰리는 모든 이들과 분열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붙들고 모든 상황과 세상 악을 이기려고 분투하고 있는 모든 작은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